들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찾았습니까? 다같이 시작. 그런 자들은 무엇이냐? 본법함을 위하여 다른 것이라. 저들은 말미암아 부정의 것으로 친 것인데 약속하신 자들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것은 너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면 네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리라. 선생님이 옷을 나를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있는 자들에게 주옵니다. 믿음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예수의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공헌한 선생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온전한 우리가 명한 성생을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얻으려니라.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는 1차원의 세계와 2차원의 세계와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1차원의 세계를 동물로 비교하면 이 개미가 가는 것 같아요.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개미. 그러니까 개미는 이 직진으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군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기어가는 직선의 세계. 그러니까 직선밖에 가지 못하는 이런 세계를 개미의 세계, 이것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1차원의 세계는 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결국은 이 바퀴벌레와 같은 이 둥글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면을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의 세계에서는 바퀴벌레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지만 바퀴벌레의 세계에서는 개미의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차원의 세계는 뭐냐? 이 바퀴벌레는 기는 것밖에 안 되지만 3차원의 세계는 뛰어다닙니다. 메뚜기와 같이 푹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 개미나 메뚜기가 가다가 메뚜기가 푹 뛰어나서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생기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2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공간적 개념의 세계. 이게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뭐냐?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 나비와 같은 세계입니다. 나비와 같은 세계, 날아다니는 세계.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는 언제나 4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인데 3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4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1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는 면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면의 세계는 공간의 세계 3차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이 공간의 세계는 반드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4차원의 영성은 4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 우리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일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냐 육적인 일을 생각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적인 생각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에서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런데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에서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현실 세계에 지배를 하는데
생각을 영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과 생명이 있고, 언제나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언제나 사망의 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했어. 왜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에 달려서 여러분,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생각이 이 신체 반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마라톤이 아니고 육상 달리기가 10초대를 마의 10초대를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10초를 못 끊는 거예요. 10초대를 못 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초대를 끊었습니다. 10초대를 끊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10초대를 끊는 사람이 수도 없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는 이 마의 10초대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10초대를 끊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의 10초대를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한 겁니다. 그럴 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활을 쏘는 사람이, 우리 한국이 활 쏘기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활을 쏘는 그 금메달 김순영 씨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고백하는 말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연습할 때 활을 들고 실제로 쏘는 연습도 하지만 앉아서 활을 내가 이렇게 생각 속에서 펼쳐서 그 관역을 맞추는, 그 포물선을 그려서 그 관역을 꼽는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상의 활을 잡고 당겨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 중간에다가 딱 꼽히는 그 생각을 그들은 엄청 많이 한답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훈련을 하면 나중에 활을 들고 썼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코스를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코스대로 활이 꼽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느끼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육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냐?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4차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에 적용시켜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늑비공과 같습니다. 달라요. 어디를 틀 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은. 왜냐? 지식의 한계가 있고, 내가 지식이 하나 늘면 그 생각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지식과 의지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비공과 같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식대로 나를 생각하는 것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프로그램,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왜? 우리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마을운동 처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안 하고 새마음운동이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새마음운동.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종교 냄새가 난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음운동,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육신을 충분히 지배한다. 그래서 생각의 부정적 체질 보면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공포와 불안과 부정적 요소, 미움, 분노, 슬픔, 좌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체질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부정적 체질을 우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부정적 아닙니까? 그거 하면 분노가 생기는 거, 이 부정적입니다. 명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명령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설명은 조금 떨어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력 지금 고위층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이 병력을 멘탈하면서 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게 왜 이중 국적이 가능한가 하면요, 선교사나 사업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 미국 같은 나라는 그곳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든 영국에서 태어났든 한국 핏줄이면 우리는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층들이 이번에 그 법이 바뀌면서 홍준표식 이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홍준표식 요즘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죠. 이 마녀사냥을 하면서 병력을 멘탈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뭐 박살을 내고 있죠. TV 제가 시사 토론을 새벽 2시까지 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변호사가 그 말을 합니다. 그 변호사가 참 대단한 말을 하는데, 지금 세계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시절에 세계화를 꿈꾸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뉴욕의 시장이 될 수 있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세계화를 꿈꾸기 위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중국적을. 우리 한국 시민도 되고 미국 시민도 되고 이중국적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중국적을.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중국적을 지금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전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사람 지금 미국에서 총장이 왔잖아요. 서울대학도 이제 총장이 미국에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너는 군에 갔다가 한국 시민권을, 한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군에 갔다가 제대하고 한국 국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할 사람은 괜찮아요. 그죠? 군에 가는 게. 그러면 내가 한국 국적을 나는 포기하고 나는 세계에서 뛰고 싶다. 어차피 22살이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답니다.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한 대밖에 우리나라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는 무조건 한국 국적, 신고를 안 해도 한국 국적을 포기된답니다. 그러면 군에 갔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 안 하고 미국 시민권, 미국 국적을 포기할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국적을 내가 포기하고 싶어. 나는 미국에서 하면서 좀 세계적으로 놀고 싶어. 미국 시장도 되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군에까지 갔다 와서 국적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포기해야 된다면. 없죠. 내라도 안 하지. 내라도 미리 포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태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은 지금 언론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병력을 갖다 하는 마녀사냥식으로 지금 죽이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해라. 그러니까 병력을 군에 갔다 오고 나서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허용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력을 면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병력을 면탈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한국 국적은 없어집니다. 그럼 굳이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군에 가서 쓰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 홍준표 씨 마녀사냥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군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군에 가니까. 그러나 한국 시민권을 포기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군에 갔다 오고 나서 포기해야 되나 미리 포기해야 되나. 3년이나 세월이 과연 미국 세계 무대에서 뛰어올 때 적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양반이 하는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은 군에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 한국 국적도 미국 국적도 이중국적을 허용해라. 지금 세계 추세가 그렇지 않느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모든 선진국 유럽들이 다 이중국적을 이제는 허용하는 시대인데 왜 우리나라만 자꾸 수국주의적으로 넘어가느냐,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느냐. 이 지금 변호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유승균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어.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8%가 지금 국제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나라를 포기하라는 거야. 한 나라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어머니 나라 안 말하는 거야. 한국 국적 포기하면 미국에 가서 한국에 어디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뭔가 논리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잘못된 결론을 지금 도출해내는 거다라는 거지. 100명 중에 8명이 지금 국제결혼입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 아무리 그들이 병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모국 아닙니까? 모국. 어머니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은 평생 어머니의 나라를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놔야지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길로 나갔습니다만 이 분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노를 너무 잘 내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분노부터 냅니다. 그죠? 근데 이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분노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분노를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 미국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이 사람이 승리를 해잡다가 뭐 안 되면 밑에 부관들한테 분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부관들이 막 앞에 가서 바른 말을 못하고 겁이 나서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패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도 실제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히틀러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잠을 자고 있었거든,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부관이 겁이 나가지고 깨우지를 못한 거야. 이 깨웠다가 또 자기가 작살을 한다 이래서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잠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 많이 내지 마십시오. 이 분노를 자주 내는 사람 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의 부정적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흥분이 있다며.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흥분이 있다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은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랑에는 흥분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에는 흥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항상 해요. 성령께서 나의 이 생각을 자꾸 지배하도록 나를 자꾸 열어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은 사망과 이런 것들이, 형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스리라. 생각을 4차원적인 영들,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십시오. 생각으로 그리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됩니다. 남편이 변화될 거야 하고 그리십시오. 아내가 변화될 거야 그리십시오. 자식이 변화될 거야 그리십시오. 생각 속에 먼저 일이 이루어지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나면 현재의 일은 바뀝니다. 생각이 안 변하면 절대 현재의 일은 안 바뀝니다. 안 변합니다. 왜? 4차원의 지배를 받죠. 아까 얘기했죠. 2차원은 반드시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생각의 지배를 우리 행동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를 지배하신다. 이곳에 성령의 영이 충만하다. 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프로그램 시키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